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을 휘집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 2장 1절로 9절을 보면 요나가 딱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나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깊은 바다,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캄캄하고 차갑고 숨 막히는 곳, 완전히 고립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나라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투정 부리고 불평을 일삼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엄연히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시했어요.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머릿속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요나의 생각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싫어요. 물론 선민의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약속에 의해 택함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세상 속에서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이 선민의식의 요체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자긍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자긍심, 그 자부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선민의식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요나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게 요나의 잘못된 부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접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1절 3장을 가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하죠.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죠. 배를 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시스는 서쪽에 위치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요나는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그냥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무대시니까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아주 멀고 후미진 곳으로 도망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딴엔 그쪽으로 숨어갑니다. 도망칩니다. 아주 요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는 어찌되었건 명색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요나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계시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이스라엘 땅에서 활개하고 다닌다는 게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고 있대? 그 따가운 시선. 요나 입장으로는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곳, 선지자라는 막중한 무게감을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곳으로 도망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가 다시스로 도망치고자 했던 전부는 아니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스페인입니다. 네, 요나 시대 사람들에게 다시스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요, 땅끝과 같은 곳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은 어디입니까? 해남이죠. 네. 그 당시 요나 시대의 사람들은 다시스 너머로는 사람 사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대서양이 있으니까 신대륙이 아직 발견되기도 전이고 이 바다 너머엔 이제 더 이상 땅이 없겠지, 사람이 안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은 단순히 니느웨에 가기 싫다는 의사 표현,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먼 곳을 향한 철저한 도피였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데 그것도 가장 먼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겠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반항을 선택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 있던 정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꼴 보기 싫어질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마 그렇게 선을 그어버릴 겁니다. 상대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뜻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외로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끄셨습니다. 네, 이런 은혜를 요나에게만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은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때론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간다 한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네.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았는지. 전 공부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무슨 엄청 거룩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 맞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유학 시절 이 물고기 뱃속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비슷한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얼굴 피해서 다시스까지 도망갔다.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요나의 기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것은 불가능해요.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 물고기가 나를 이제 소화시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했다는 것.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죠. 2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참 독특한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늘 날아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상관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스올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없던 때입니다.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직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난 선지자인데 스올의 뱃속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스올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이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요나가 세상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어요. 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그래서 언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스올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도망쳤던 그가 오히려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그러니까 세상 끝,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그 어둠과 고립의 한가운데서 드린 기도가 주의 성전, 달리 말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도 그러했죠. 평상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요나의 기도가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요나의 기도,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어떤 기도였지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절규였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셔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부르짖지요. 그 후로도 계속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6절에 가서 보면은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르짖음의 절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산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풀어놓은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속에 있는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요나는 진짜로 깊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지지 않았다면 깊은 바다 속에 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과학 지식 수준으론 깊은 바다 속에
우리식으로 해령이 있고 해구가 있고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그거 알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들어가서 본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런 절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갔다라는 거. 깊은 바다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죽음의 땅에 갇혀 있다라는 이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구절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감정에 휘둘린 토로 우리 딴엔 지금 이 부르짖음, 이 절규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절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규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냥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 고백은요, 시편 120편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20편 1절 정말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3절도 보시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요나가 절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42편 7절 하반절 다윗의 고백과 상당히 유사해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다윗의 그런 절규가 나와요. 자, 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요나의 이미지는 투정 부리고 불평을 일삼는 철부지 어린아이와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던 선지자. 어쩌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을는지도 몰라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막중한 사명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가장 쓸만한 사람이었다 라는 방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이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꿈쩍 못 하시죠. 요나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라는 이 요나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을 붙들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이게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회피와 도망으로 일관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과 판단을 앞세웠던 지난 행동이 헛된 것을 숭상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요나가, 오늘 이 1절서부터 9절, 요나의 기도입니다. 자, 이 1절서부터 9절을 읽어 나가시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대신 구절을 다시 보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라고 해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라는 이 말,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 다녔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겠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다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공간은 비록 절망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였고 무너졌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죠. 인생의 벼랑 끝, 관계의 단절, 감당할 수 없는 실패, 혹은 이유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마치 깊은 바다에 삼켜진 것처럼 고립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물고기 뱃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물고기 뱃속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묵상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하라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사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정말 바쁘셨어요. 그런데도 새벽마다 밤늦게까지 따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바쁘니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쁘면 바쁠수록 자발적인 물고기 뱃속, 우리가 자발적으로 물고기 뱃속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